성도 여러분, 9월 19일 주일 예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꼭 붙들어주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참 위기 상황,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이 죽은 사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많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였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몇 번이나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시작된 이 모세의 소명과 위대한 사역의 스토리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니 얼마나 마음속에 허전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결국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중단 없이 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어떻게 보면 언약의 새 중보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언약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소명,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는 기적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장은 길갈에 진을 치고 기념비를 세운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5장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결국은 쉼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1장, 2장, 3장, 4장, 5장만 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에 서론격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그 상황의 모습, 그 마음, 그 두려움, 그런 위기, 그런 허전함, 망설임,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자주 또는 매일매일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이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급변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길로 힘있게 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전체 말씀 중에 가장 먼저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창조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변화하는 세상, 혼돈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등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혼돈과 변화와 두려움과 망설임과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전진하여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말씀하여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 번 더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얻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많지요. 요즘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온 세계의 뉴스를 다 보고요. 그리고 같은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같은 지역에 있지 않지만 서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영상통화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이 들어왔어요. 언제든지 클릭 한 번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예배를 볼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많은 정보와 뉴스와 소식들이 많이 접해지죠. 그런데 이 속에는 심지어 말씀의 영상 속에도, 신앙과 관련된 영상과 뉴스 속에도 여러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뉴스 속에서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급변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사실 세상은 급변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뉴스보다도 세상의 많은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에요. 급변하는 상황,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말씀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할 때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또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를 또 한 묶음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말씀들이 나오는데 2절 말씀 잘 보세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역사의 그 가운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다가 모세의 소명이 다한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런데 오늘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본문을 직역하면 이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날에 한 사람도 너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의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5절의 말씀은 신명기 7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급변하고 두렵고 외롭고 무섭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큰 힘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혼자라고 외로워할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고 있고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도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성도라는 그 성도의 권위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하여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에게 내가 함께 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함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함께 있다. 하나님의 권위로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군대와 싸워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수시로 변하는 세상,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며 이르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십니다.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 내가 너를 떠나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떠난다라는 말은 가라앉다, 느슨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떠난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버린다, 내가 너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무슨 단어가 붙여져 있냐면은 이 부정어인 lo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lo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뜻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버리시겠다, 떨어뜨릴 것이다, 혼자 있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정을 로가 붙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멸망하도록 혼자 있게 놔두지도 않으실 것이고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그냥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도록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외로워하도록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부터 모세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만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호수아 혼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착 이후,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이 불신앙으로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잘 될 때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보증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음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만난 상황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모두가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평탄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말씀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말씀하여 이러시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겪게 된 그 상황, 또 때로는 두려움과 위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면서 겪게 된 그 상황,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황, 급변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이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들에게도 이별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쉼 없이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그 말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임마누엘의 임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혼돈과 변화와 급변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힘차게 하나님의 저 나라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